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의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0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30가지 교훈에 대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고, 이걸 굳이 30가지 교훈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굳이 이렇게 30개로 나누어서 잠언을 이렇게 쪼갤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가지의 잠언으로 나누게 된 이유는 이집트의 아멘에노페라고 하는 이 잠언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20세기에 이제 이 이집트 잠언과 이 22절부터 등장하는 30가지의 교훈에 비슷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이렇게 30가지 교훈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잠언과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30가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집트의 잠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잠언들 가운데 비슷한 잠언 그리고 비슷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잠언들이 가지는 어떤 가르침의 맥락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잃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르침 자체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가르침의 일반적인 그런 형식의 가르침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잠언들의 핵심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언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외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관리자로서 이 세상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이 잠언의 핵심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고대 근동의 가르침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 고대 근동의 비슷한 잠언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읽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잠언, 이 30가지의 교훈의 핵심이고, 고대 근동의 잠언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잠언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한 이 하나님이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동일한 잠언이라 할지라도 전달하는 내용 자체에 있어서 다른 차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가지 교훈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냥 우리 개역 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30가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읽어가겠는데,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염두하셔서 이것들이 아무리 고대 근동의 가르침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핵심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이 본문 맥락에서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하다고 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의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 그리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는 것,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빼앗음으로써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빼앗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송사를 맡아 주심으로써 이 법정이 무효화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송사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대신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그 기본 근거들, 삶의 근거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빚 보증이나 이 손잡고 서약하는 것,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빚 보증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가난하다고 해서 노력하고 함부로 빼앗는 이런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잠언의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근거, 그 삶의 지경까지 모두 다 모조리 빼앗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면서 이 말씀 함께 읽어야 됩니다.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옛 경계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0년에 한 번씩 이 희년을 통하여서 자기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았던 당시의 땅을, 조상들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희년이 항상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이 돌아왔을 때에 경계표가 있어야지 자기 조상들에게서 받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올 때에 이 경계표가 그대로 있어야지만이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고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0가지 잠언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들과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잠언의 내용들은 그대로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빠져버린 잠언은 그냥 일반적인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로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비슷해 보이고 그들의 지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도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지 말라. 이것도 아멘에노페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잠언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송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대신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내용이 붙여지는 순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의 내용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과 비슷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와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목적 그리고 아주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창조론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전설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들이에요. 분명히 고대 근동의 가르침과 이야기들 가운데 비슷한 맥락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방향성은 아예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향성은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우리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아래로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혀 다른 방향성 때문에 고대 근동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본문들에 대해서는 고대 근동의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30가지 잠언이 비록 고대 근동에 있는 가르침과 비슷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독특한 삶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특별하고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잠언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말씀으로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 경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